아멘. 오늘은 우리 은서 피아노 너무 좋다. 오늘 찬양도 좋고 그래서 설교 안 하고 계속 찬양만 듣고 싶은데요. 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가 없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웃는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웃는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글 안에 보면 이 앞에 좋은 글 안 한번 주보 봐보세요. 여기 이제 그 예심전도학교 제가 몇 년 전에 광주에서 그 운영하는 예심전도학교 제가 갔었는데 그 가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하면 복 터지고 전도 안 하면 속 터진다. 전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국물도 없다.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우리 같이 시작. 전도하면 복 터지고 전도 안 하면 속 터진다. 전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국물도 없다. 예. 어때요? 별로 안 웃으시죠? 전도 안 한 사람 별로 안 웃길 거예요. 예. 찔림이 있겠죠? 그죠? 자, 오늘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 1.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다.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미국에 가듯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 2.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동차 공장에 가서 기술자를 만나면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는 것처럼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3.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죽음 이후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 세계뿐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이시다. 단순한 내용인데 아주 쉽고 단순한 내용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또 귀한 아마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복음을 전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그 나라와 그 심령이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어요. 윤리 도덕이 다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윤리 도덕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려면요, 맹공자 4대 성인 충분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부활. 아멘 해요. 얼른. 부활, 생명,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안 돼.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죽음을 가르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죽는 것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왜 요즘 그 교회에 힘이 없죠? 그것은요, 죽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희생하고 죽는 것, 고난당하는 것, 그건 싫어하고 나를 드러내는 거, 자기 성공하는 거, 그것이 더 관심이 많아. 여러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래.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인가를 가르쳐요. 왜? 부활은 죽음 후에 있는 거거든. 죽지 않고 부활은 없어요. 잠깐 의식을 잃었다, 그건 소생이지 부활이 아니에요. 또 죽어. 그러나 부활은
죽음 이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생명적 삶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게 진정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초점을 좀 큰 줄기,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이 모든 삶도 좋지만 그런 것이 있기 전에 선행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배경이 좀 있는데 여기 보면 아람 왕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는 이제 성경은 옛날 그런 아람 왕 그랬지만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의 전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그때 남쪽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또 남쪽 유다로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어요. 얼마나 포위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포위를 해가지고 모든 물건 양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을 먹었는데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인육고기를 먹는 거예요. 뭐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 줄 아세요? 어떤 두 아줌마가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고 다음에는 너의 아들 잡아먹고 근데 자기 아들을 그래갖고 웃겼는데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을 숨기고 자녀를 숨기고는 없다 그러는. 그래 이게 분쟁이 돼가지고 왕에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내일 이맘때쯤 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될 것이다. 양식도 있게 되어지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한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다고 하면서 비웃었어요. 이런 상황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네 사람의 누가 있어요?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 보셨죠? 옛날에는 막 문둥병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나병 환자 문둥병 이렇게 하면은 제가 신학대학교 다녔을 때 그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고흥에 있는 소록도에 갔어요. 소록도에 이제 뭐 나이 얼마 안 되고 우리가 소록도에 가가지고 정말 소록도에 가니까 정말 그 나무 하나가 그림처럼 보여요. 이게 눈썹, 눈 이렇게 다 코가 틀어지고 손이 마비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정을 어디다 쏘냐면 나무에다 쏘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같이 오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오더니 이제 젊은 아가씨예요. 청년이에요. 어떤 아가씨가 오더니 다 있는데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저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악수를 정하는 거예요. 악수를 정하는데 건강한 손이 아니라 손이 막 잘려져 있는 거예요. 주먹 같은 손이에요. 손을 내는데 저는 그때 이제 나병 그게 전혀 손 지식이 없어가지고 제 마음속에 손을 악수를 하면 꼭 옴물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이렇게 못 내밀었어요. 근데 고흥에 사는 그 친구는 이제 그런 것을 잘 아니까 손을 잡아주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막 부끄러운지 그 다음부터 다니면서 이제 저도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손을 잡은데 양손에 요한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요한이 손 잡고 제 손을 잡고 막 이렇게 흔들면 좋아가지고 하죠. 그러면 뭐냐면 그 이제 심정을 아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의 손을 잡고 돌아다닌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 나 봐라 막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하면 꼭 그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부끄러운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환경이고 상황입니까? 그런데 먹을 것도 없으니까 정말 답답하겠죠. 그래서 자기 친구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다. 여기 있어도 죽고 아람 군대에 가도 혹시 죽을 가능성이 많은데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를 살려주면
살지도 모르니까 굶어 죽느니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자. 그렇게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람 군대의 군인 진영으로 갔더니 아람 군인들이 한 사람도 없고 다 물자나 이런 무기나 이런 걸 남겨놓고 다 어디 가버린 거예요. 그 놀랬습니다. 그럼 왜 놀랬느냐 하면은 이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자 7장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도다. 무슨 말소리, 그 다음에 큰 병거 소리, 큰 군대가,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4명 이제 언어 유인데요. 나병 환자하고 이거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나병 환자들이 4명이 쿵쿵 이렇게 걸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주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 사람들에게 애굽의 군인들이 병거가 막 소리가 나고 말발굽 소리가 나게 들리게 해가지고 도저히 이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이성적으로는. 근데 그런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이들이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살 수 없겠구나. 그리고는 그냥 혼비백산하고 다 놔두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거짓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다 믿죠?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믿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기간에 기도를 시킬 때는 전화벨 소리를 듣게 하시면서도 기도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요. 그 나비 벌레, 풀벌레 소리를 듣게 하시면서 깨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저도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기도할 때 새벽에 뭐 2시나 2시 반 정도는 그냥 깊이 잠든 때잖아요. 근데 몇 개월 동안은 어느 때는 막 기도를 시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포위됐으니까 애굽에 용병을 사고 해쪽 속에 용병을 사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치러 온 줄 알고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거기 가보니까 천막에 아람 군역의 천막에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것도 있고 막 옷도 있고 명품, 금, 은 그래 있으니까 막 이걸 막 감추는 거예요. 감추고 이렇게 하다가 다른 천막 이렇게 하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닫게 된 말씀이 내용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 반석영제 잘 읽었는데 자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내일 아침에 가도 되잖아. 지금 뭐 저녁이니까. 근데 이들이 얼마나 다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자기들이 벌 받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자기 동포들이 뭐예요? 죽어가는 거잖아요. 못 먹어서. 지금 여기는 양식이 많은데 양식이 많은데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간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자기 물건 챙기고 돈 챙기고 의복 챙기고 이걸 다 뒤로 하고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나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이들이 자신만을 생각하던 것에서 자기 동포, 이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들이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내릴 것이니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 이스라엘은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오면 부정하다 마을에서 같이 살지도 못하게 했어요. 이들이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자기 동포 민족들에게 소외당한 사람이에요.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죄인 취급했으니까 한번 꼴 좋다. 이거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동포,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래서 외면할 수도 있고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다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이 소식을 빨리 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남한에서 이제 주님의 시선이 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눈이 우리보다도 소위 나한 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낫잖아요.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새 번역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요.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가장 아름다운 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발에 매니큐어를 칠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가만히 가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 말을 하면서 가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발은 그거예요. 사람은 언제 가장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때 가장 내 혼은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행복해요. 가장 만족해요. 가장 평안해요. 가장 기뻐요. 가장 담대해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게 평강이에요.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 응?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여러분, 나는 누구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걸 잊지 마요. 지금 나의 마음이 답답해, 나의 마음이 슬퍼, 나의 마음이 낙심돼, 내 감정이 화가 나, 내 감정이 짜증나, 내 감정이 낙심돼. 낙심된 것이 나요? 답답한 것이 나요? 내 감정이 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에고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에고. 이것은 예자예요, 예자.
옛사람이라고, 겉사람이라고.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성질이 나 있는데 그게 나다 그러면 성질 나죠. 나는. 근데 나는 달라. 나는 누구예요? 성질 나는 나가 아니고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니까. 분리를 해야 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안 하면요 계속 속습니다. 속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은 이 사람이 건들고 내일은 이 사람이 건들고 모레는 이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서 건드려요. 여러분, 파도, 바다의 물결 파도 보세요. 잔잔하나요? 안 그래요. 쳤다가 요 큰 풍랑이 일었다가 작은 풍랑이 일었다가 살짝 건드렸다가 확 건드렸다가. 근데 그것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인 나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그럼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 그게 진짜 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의식체인 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의식체인 혼이, 내 혼이, 혼은 나요, 나, 자아, 나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결국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힘이 자꾸 빠질까요? 자꾸 낙심되고 그럴까요? 성경은 정확하다니까요. 성령 안에 있지 않거든요. 성령 안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지쳐요? 안 지치잖아. 그럼 여러분만 아니요, 나도 지쳐. 언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을 때 지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어봐. 인도를 따라가. 성령 충만해봐. 안 지쳐. 죽음 앞에 와도 담대해. 담대한 거예요. 왜? 성령은 지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세움을 얻지 못해요? 주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에 눈이 가 있으니까. 주를 앙망하는 자가 세움을 얻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 성경이 주를 봤다가 다른 데 봤다가 그러면 세움을, 그래서는 세움을 못 얻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가 세움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집중해 있고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잖아요. 주의 생명 안에 내가 생명 쌓기로 내 쌓임을 당했다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투고 막 인정받고 막 하려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여러분 혼이,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목사님 얘기도 아이고 목사가 하는 말이구만 그렇게 하고 거절할 수도 있고, 목회자를 통하여 지금 나에게 주님 말씀을, 그래 내가 지금 마음이 그랬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잠잠히 거해야지,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이러면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감싸는 거예요. 가장 복된 소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를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신분의 변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지금 뭐 자식이든
또 손주든 뭐를 해야 제일 자랑할까? 여러분 뭐가 그냥 대통령 대복가야 한번 대통령 여러분의 자식이나 손주 중에 대통령이 됐다. 그럼 어쩌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죠? 이거 대통령이 요즘 대통령 별로 인기도 별로 없나 보네. 예? 인정을 못 받아. 맨 요거도 먹으니까 그런가요? 아무튼 그냥 그런 거 놔두고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근데 그것은 사람에서 좀 높아진 뿐이요. 내가 좀 없다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우리 집 진돗개 지킴이가 내일 아침에 사람이 되어가지고 아빠 그러고 왔다고 해봐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외적으로 보면 흰머리도 나고 주름도 있고 무엇도 없고 몸도 여기도 아픈 것 같고 저기. 근데 여러분이 영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좀 먹게 좀 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 딸. 내가 너무 큰 소리 내가지고 이제 옛날에 우리 권사님 생각이 나네요. 보사님 왜 그렇게 강단에서 소리를 꾹꾹 지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밖에 내려가면 큰 소리 안 치잖아요. 그죠? 저 목소리도 잘 안 들려. 내가 뭔 말하면 뭐예요 목사님? 근데 나도 이거 소리 지르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 근데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자,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큰 소리 읽어봐. 내가 이제 큰 소리 안 할 테니까. 자,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더 크게, 여러분 더 크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옆에 사는 게 세상에서 인사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됩시다. 매니큐어도 치르고 하여튼 복음을 전하는 발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받게 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고백이 고린도 전서 9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쳐놓고 있던 앞당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사님 만나잖아요.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는데 삶이 그것은 신분이 안 바뀐 거야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삶은요 반드시 증거가 있는데 변화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잖아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는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제는 뭐요? 이제 그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증거하는데 이거 자랑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당연히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직접 화를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왜? 내가 전해야 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주님의 증인, 권능을 줘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늘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로 인도하시고, 사랑의 영이라 사랑을 부어주시고, 증인의 영이라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권능과 성령이 안 나타나지? 그건 뭐냐면 성령은 증인되도록 권능을 부어줬는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자신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공급은 되는데 이게 흘러가질 않아. 이게 사해 바다처럼 되는 거예요. 받기는 받는데 많이 알기는 하는데 이걸 안 해줘. 나누어야 여러분 배가 되는 거예요. 나누어야. 여러분, 진짜 친구는요, 진짜 친구를 가리는 방법이 있어요. 궁금하신가요? 500원. 진짜 친구를 가리는 방법. 첫째, 내가 진짜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웠을 때 안 떠나고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가. 그 사람 형편에 따라서. 응?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떠나는 사람은 진짜 친구는 아니야. 어려울 때. 그게 첫 번째 분별 방법이야. 나 500원 안 받고 해주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궁금하죠? 돈 안 받아 이럴 때는. 두 번째는 뭔 줄 아세요? 내가 잘 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는 사람이요, 의외로 내가 잘 되잖아, 잘 나가고 뭐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같이 기뻐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뭐냐면 시기 질투를 해요. 그건 진짜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도 나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기뻐하는 것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봐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기쁜 일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성질 나쁘죠? 막 자식이 잘 되면. 그놈의 자식 그냥 며칠 못 가서 그냥 쫄딱 막 그런 말을 합니까? 같이 기뻐하지?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성령이 오신 이유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잠깐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근데 이 하영정 목사님의 이제 돌아가시기 전 유언 설교와 같은 설교래요. 그래서 이제 길게 하지 않고 한 얼마 안 돼요. 짧게 했던. 한번 제가 저걸 보면서 어디가 보는 거예요, 또 다. 자, 봐요. 저는 이 하목사님의 메시지가 잠깐 간단한데도 대단히 이렇게 그 핵심이 있어요. 한번 우리 저도 어제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도 은혜.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신앙이 미숙하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사세요.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그거를 인정해야 믿음이 성숙해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의 실수를 안 할 만큼 성숙하지 않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성실하게 다했는데 결과를 보면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힐 때 멀찍이 서서 다 봤어요. 다 굴 때 3번 부인했어요. 부활하신 주님 다 봤어요. 그리고도 고기잡이로 돌아가잖아요.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영적인 성숙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성령 받고 베드로가 그때서야 제자리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리에 돌아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 자리까지 못 갔다고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실수하는 채로 열심히 가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과 말합시다. 한참 기다려 줄게요. 예. 예. 뼈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신앙이 한 번 뭐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이 목사님도 말하지만 자기의 미숙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성숙한 것입니다. 자기의 미숙함,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자라나는 거죠. 그렇죠? 어디 완벽한 사람이? 예수님 외에는 누가 완벽합니까? 미숙함을 인정해야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왜? 주님도 기다리시잖아요. 주님도. 그러지 않아요? 주님도 기다려주시잖아. 지금까지 기다려주시잖아. 언제까지 기다려주시겠어요?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근데 다시 안 와, 이제 이게 세월이. 다시는. 나도 돌아갈 수만 있으면 젊은 시절로 또 가고 싶어. 근데, 아니, 그 진짜 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나 진짜 내가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나는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싶어. 사실은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딱 좋습니다. 예, 예, 딱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실수하는 채로 열심히 가요 그랬잖아요. 실수하는 채로 열심히 가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세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 우리의 승리가 확실한 것,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냐고? 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요? 나 때문에 우리가 승리가 확실한 건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의지를 들여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승리가 확실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그래도 우리의 좀 부족함이 있어도 그럴 때일수록 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더 나가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하시죠. 주여,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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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민족, 자기를 소외시켰던, 죄인 취급했던 그 사람들, 자기 동포,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야, 지금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아침까지 이것을 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영혼들이 죽어간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받은 복음, 만난 예수,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도 증거하고 말로도 증거. 자,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하여튼
아까 연습할 때보다 연습은 너무 이렇게 조금 처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가. 우리 영혼 이렇게 조금 앞으로 좀 쭉쭉 이렇게 느리게 부르지 말고요. 나의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을 손대치면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모아주게 기도 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감싸주라.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이제 일어나. 3절로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앞을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물들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나병 환자처럼 썩어져 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짓무르고 가장 흉악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놓고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개입해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 혼을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기업에도 관계에도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내어줍니다. 내 마음을 내어줍니다. 오세요. 지금 오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 지치지 않는, 낙심되지 않는 그 불, 꺼지지 않는 불, 그 불을 주세요. 그 불을 주세요. 그 불을 주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불,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 불. 그래서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을 감싸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이 시간 너무 없어요.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